부흥을 모두 꿈꾸죠. 우리 영적인 부흥, 또 삶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을 꿈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숫자적인 부흥에만 그치지 않죠.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면 진심으로 우리 영혼의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막 경험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온 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있고 그 부흥의 물결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흥은 항상 보면 한 영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 4대 부흥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도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그죠? 우리나라 원산 대부흥도 하디 선교사님의 처음 고백을 통해서 이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성령의 임하심을 입었던 120명의 믿음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 여자가 이 사마리아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 동네가, 그의 수가성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의 한 단초가 되는 것을 항상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생각할 말씀은 참된 양식과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참된 양식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참된 양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시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할 동안에 제자들은 지금 점심을 마을에 사러 갔었죠. 그래서 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먹을 양식이 누가 갖다 드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 독특하게 계속 나타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인 여인과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 사이에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곧 예수님께서 주실 구원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안에 원문에는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니 이 떡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제자들은 이 떡을 가져오니까, 이 빵을 가져오니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갖다 주었는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양식은 뭔가?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양식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빵을 먹어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하루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가져온 이 점심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양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나의 양식은, 이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양식, 변하지 말아야 되고 필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명하게 필요한 이 양식,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할 때가 왔으며 추수로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36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그 세겜에 들어가신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좀 비슷한데요. 밀과 보리가 언제쯤 나죠?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이제 저 남부 지방에 한참 이제 벌써 거두었군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늦게 좀 베게 되면 6월 말 정도까지 베게 되죠. 5월 달 정도, 6월 달. 그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통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밀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77절. 그래서 이때가 바로 밀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넉 달이 지나야 이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12월에서 1월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겠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겜 지역에 오셔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우물에 온 것은 그 추운 이 가을 날씨, 지금 우리 하면 겨울 정도가 되겠죠. 이스라엘도 춥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정오 때 왔던 것,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계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때가 여인은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하면 우리가 시간적인 그 계절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에서 1월 정도 사이가 예수님께서 이 세겜의 이 여인에서 만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밭을 보면 일반적인 추수할 것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되니까 지금 12월과 1월 사이라면 그러니까 밀이 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을 텐데, 겨울에 기껏해야 우리나라 겨울에도 밀 보리는 이렇게 별로 조금밖에 안 자랍니다. 그렇죠? 보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쭉 지나고 나서 이게 또 요만큼 자라면 또 혹시 얼어 죽을까 한 번씩 밟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또 깜짝 놀란 얘기잖아요. 양식에 대해서 부들은 떡을 가져왔는데, 빵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자, 밭을 봐라. 밭을 봐라. 이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밭에 지금 이런 얘기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이제 물동이를 놔두고 달려가서 그 앞절에 달려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관심을 두고 그들이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 눈을 보아라, 눈을 봐라. 아직 4달이나 남았던 이 추수가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추수. 그래서 이 추수들이, 곡식들이, 한 영혼들이 휘어져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추수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이틀 동안 함께하면서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흥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흥은 한 영혼을 구원함.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온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인과 같이 정말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전하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요,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지같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이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 생수를 우리에게 참된 생수,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참된 생수가 뭐냐, 양식이 뭐냐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수,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오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적 목마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전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만약 영적 목마름이 있지 않았다면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와 상종하지 않았을 건데 저런 여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또 오히려 더 여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목마름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니 저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랑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하면서 관심을 쏟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거죠. 우리에게 함께 유하 주십시오. 그리고 이틀을 예수님께서 유하해서 진짜 추수할 영혼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들의 부흥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혼들이 불쌍히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틀을 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래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이제 전했을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너가 전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노라.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나에게 있는가? 생명의 양식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 휘어져 추수할 것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휘어져 추수할 한 영혼연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내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한 여인의 그 예수 믿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러나 믿는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고백할 고백이 될 거라 믿습니다.